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들 좀 힘든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잘 참고 여기까지 따라와 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그 29일 날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제 학교의 방침이 이번 주까지로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25일 날 시험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10시에 시험 문제를 제가 올릴 테니까 그거를 풀고 답을 적어서 원래는 오후 5시까지 내라고 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좀 시간을 늦춰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마 오전, 오후 뭐 시험도 보고 또 다른 과목 수업도 듣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좀 시간을 늦춰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아니라 6시까지 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6시가 지나서 내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길 바라요. 시간 내에 내는 사람과 시간을 지나서 내는 사람은 이게 조금씩 그 차등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교실에서 대면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그것을 각자 풀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엄수해서 6시까지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마지막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어,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강의입니다. 기독교인의 완전. 그 웨슬리는 이 기독교인의 완전을 완전 성화, entire sanct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은 크게 두 축으로 되어 있어요. 두 축. 그것은 칭의와 성화죠. 물론 여기 칭의에는 신생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신생은 동시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칭의와 신생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하면 구분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신생은 동시적인 사건인데, 칭의가 죄의 용서 혹은 사면을 통한 죄의 형벌에서의 해방이라면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신생은 죄의 세력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즉 죄의 그 힘에서 해방을 말하죠. 칭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면 신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미 다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칭의가 상대적인 변화인데 비해서 신생은 실제적인 변화, 즉 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웨슬리는 설파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생은 성화의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신생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내적인 변화가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내적인 변화의 시작. 그 윌리엄 로라고 하는 그 영국 교회 신학자는 이 신생에서 모든 그 성화가 완전히 종결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웨슬리도 사실은 처음에는 윌리엄 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은 데에는 웨슬리의 사상이 인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룩해져서 완전히 거룩해진 어느 상태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는다, 칭의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에서 혹은 중생에서 성화가 종결된다.
이런 그 윌리엄 로의 생각에 웨슬리도 동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피터 벨러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체험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윌리엄 로가 잘못했다, 잘못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신생은 이제 성화의 시작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즉 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도 특히 도덕적인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신생을 통해서 이 회복되기 시작한 성화는, 혹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순간 완전한 그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 그것을 완전한 성화에 이른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부르죠.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웨슬리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 교리가 성서가 말하는 교리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교리를 주장합니다. 웨슬리는 성화가 어느 정도 칭의의 열매다, 그러니까 칭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칭의와 성화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칭의가 외적인 상대적인 변화라면 성화는 내적인 실제적인 변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내 내면이 이렇게 변화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생에서 비로소 내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에 이르는 방법이 일종의 그 병렬 구조, 패럴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병렬 구조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칭의 이전에 성령의 확신 은총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한다고 얘기했죠. 이것을 법적인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칭의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칭의 이전의 회개를 법적인 회개, 칭의 이후의 회개, 즉 신자의 회개를 복음적 회개라고 부른다고 했죠. 법적인 회개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데 반해서 복음적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법적인 회개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직 칭의를 경험하기 전에,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이 법적인 회개의 단계에서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회개를 하죠. 아,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죄로 살았구나, 죄인으로 살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거죠. 복음적 회개의 단계에서는 자신이 내면 깊숙이 뿔박혀 있는 죄, 곧 타고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이전의 법적인 회개에서는 내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됐고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이제 칭의를 벗어나서 그 복음적 회개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내가 한 말, 행동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내 내면 깊숙이, 내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구나, 인브레드 신, 타고난, 나는 죄를 타고난 존재구나, 이 원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죄는 아담에게서 내려오는 원죄이죠. 즉 칭의에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다면 신생에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완전 성화를 통해서는 죄의 존재 혹은 죄 자체, 즉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우선 첫째로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즉 죄 때문에 오는 형벌, 그 다음에 죄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죄 자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칭의와 신생을 거치면서 죄의 형벌과 죄의 힘에서 해방된다면 이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죄 자체,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에 딱 이르렀을 때 우리는 타고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성화를 향해서 가는 동안, 그러니까 신생을 거쳐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는 칭의와 동일한 원리가 성화에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칭의를 설명할 때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동일한 원리가 성화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칭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믿음이듯이 성화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믿음으로만 되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 칭의가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화도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칭의에 있어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믿음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믿음과 동일한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화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믿음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말은 칭의와의 거리에서 믿음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반면, 즉 믿음과 칭의는 아주 하나로 붙어 있어요. 회개나 회개의 열매는 믿음에 비해서 칭의에서 멀다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고요.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믿음이 칭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가 일어납니다. 그거에 비해서 회개나 회개의 열매는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준다.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만. 결국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칭의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성화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한쪽 편의 강도, 즉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그 사람은 뭐 완전 성화에 이른 건 아니에요. 칭의를 받는 거, 칭의. 그 칭의를 받을 때 이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하여 열매를 맺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것처럼 성화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없어도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성화된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먼저 완전히 아닌 것을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첫째, 기독교인의 완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식에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인의 완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완전에 도달한 사람들도 무지에서 해방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생각을 갈고 닦아서 열광주의나 광신주의를 피해야 한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삼위일체나 수육은 뭡니까? 화육,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그런 교리의 신비는 여전히 우리 생각 너머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전에 도달했어도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또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이 삼위일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육 혹은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둘째, 죄에 빠지지 않는 완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완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는 아예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절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766년 웨슬리는 완전에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50명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기독교인이 완전해서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는 어린 양의 피로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에게 의존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메마르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완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완전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에 이른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완전에 이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완전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을 유지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의존한다 혹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셋째로 기독교인의 완전은 연약함에서의 완전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완전에 이른 사람도 이해력이 모자르거나 더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력이 어떤 사람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는데 완전에 도달하니까 이제 뭐 모든 걸 다 이해한다. 혹은 뭐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혼돈, 일관성 없는 사고, 성격이 급하거나 지나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등 이런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상호 교류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찌뿌둥하면은 생각도 이게 잘 안 되죠. 몸이 한 개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혼돈에 빠질 수가 있죠. 이것은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결점은 죄에 대한 인증서가 아니며 죄에 대한 변명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인간이니까 이런 결점이 있어.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지어도 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어.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부도덕하고 시간적인 한계죠. 그러니까 아무리 완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부도덕한 일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적인 한계 안에서 즉 내가 이해를 하는데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이게 이제 시간적인 한계 아닙니까? 이런 거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약한 존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 완전한 사랑 혹은 완전한 성화는 유혹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완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서 어디에도 신앙인에게서 유혹을 없애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유혹을 견디고 견고히 서라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시험으로부터의 자유는
이 생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받더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혹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섯째, 기독교인의 완전은 정적인 완전이 아니고 역동적인 혹은 동적인 완전입니다. 기독교인의 완전은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의 완전에 딱 도달했다. 도달했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계속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기독교인의 완전에 도달했다고 해도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서도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이런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해. 이제 난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미 완전에 도달했어. 이것이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완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을 복음이 주는 세 번째 자유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칭의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신생에서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완전 성화, 기독교인의 완전에서는 죄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자유다. 칭의와 신생에서 자범죄로부터 해방된다면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해방된다면 완전 성화에서는 타고난 죄, 아까 말씀드렸죠? inbred sin이라고 타고난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특히 완전에 이르렀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아버지의 신앙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을 세 단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아이의 신앙 혹은 자녀의 신앙, 둘째로 청년의 신앙,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이 있는데 이 웨슬리는 아버지의 신앙을 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에 이른 사람은 첫째로 악한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악한 생각. 마음이 더 이상 악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의지와 색욕, 시기 등을 품은 생각이 마음에 자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는 악한 생각과 방황하는 생각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더링 소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방황하는 생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 방황하는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방황하는 생각은 그거는 악한 것이고 자기의 관점,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B, C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도 모르게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관점에서 이탈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방황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자기의 생각에서 이탈해서 방황하는 것은 악한 것은 아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에서도 집중하게 되고 이탈하지 않겠죠. 둘째로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들은 악한 기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악한 기질 혹은 악한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부정적인 차원과 긍정적인 차원으로 구분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악한 기질로부터의 자유는 교만, 자기의지, 세상사랑, 여기에 이 세상사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같은 불경한 기질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즉 타락한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죄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죄가 마음속에 그 내면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완전 성화는 하나님의 전능한 은총을 통해서 실제적인 갱신, 변화, 정결뿐 아니라 온전한 영혼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죄가 남아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면은 그 안에 뭐 세균도 있고 우리가 몸을 함부로 이게 제대로 잘 못 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죄가 있는 한 이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완전 성화에 딱 이르면은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기 때문에 갱신, 변화, 정결, 영혼의 치유,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는 걸 말하죠. 즉 완전이란 모든 기질과 말, 행동과 온전한 마음, 삶을 지배하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 완전 성화를 perfect love, 완전 사랑이라고도 고쳐서 부르죠. 그래서 완전 성화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이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 이런 것, 이것을 완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죄를 몰아내고 마음을 채우며 영혼의 온전한 능력을 회복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채우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거를 완전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완전 성화에는 사랑에 반하는 어떤 잘못된 기질도 영혼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도 혹은 두려움 이런 것도 조금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수한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완전 성화는 거룩한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죠. 완전 성화에 이른 자들은 죄의 불순함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 성화에 이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웨슬리는 우리가 칭의 받았다, 내가 신생했다, 칭의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에 의해서 알게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이고 우리 영의 증거는 간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에 의해서 내가 완전 성화에 이른 것을 알게 된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직접 증거고 우리 영의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죠.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음을 알려주신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완전 성화에 이르렀음을 내 영혼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웨슬리는 임프레션이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것을 아는 거죠. 즉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여기 어떤 인상을 남겨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는 내가 완전 성화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의 간접적인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래 참음, 겸손, 사랑, 기쁨, 평안,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우리 영에게.
그것을 간접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나에게 이 겸손,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솟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어저께와 오늘이 다르지? 하고 의문을 갖겠죠. 그리고 질문을 하겠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영의 간접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칭의를 말씀드린 영의 간접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영의 간접적인 증거는 내 안에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 이런 변화를 보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 이게 거듭난 거구나. 신생을 그렇게 알듯이 아, 이게 완전 성화에 이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웨슬리에 의하면은 자연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그 믿지 않는 사람, 즉 선행은총 이전의 사람, 선행은총을 받기 이전의 사람, 이 사람은 자연인은 두려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고요. 깨어난 사람, 즉 그 선행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만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두려움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칭의받은 사람에게는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그리고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은 오직 사랑만 있을 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현재적인 확신이라면 온전한 소망의 확신은 미래적인 소망 확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은 사랑만 있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완전 성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대체로 언제냐? 죽음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 훨씬 이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죽음 훨씬 이전에 완전 성화가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죽음 직전에는 반드시 완전 성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기고 정화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그 완전한 성화, 즉 내가 온전하게 내 죄가 완전히 씻기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완전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인데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웨슬리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죽음 직전에 완전 성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카톨릭이 말하는 죽음 이후 죄를 정화하는 장소인 연옥을 거부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씻겨지지 않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씻겨지지 않은 죄를 가지고 세상을 떠났을 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찢겨지지 않은 죄를 씻는 장소, 정화시키는 장소, 거기가 바로 연옥이라는 겁니다. 연옥.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갑니다. 소위 말해서 가톨릭에서 그 성인이다 혹은 성자, 세인트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연옥에 갑니다. 이 가톨릭의 구원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가톨릭에서는 이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치명적인 죄, 이거는 지옥에 가는 죄,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명적이지는 않은 일반적인 혹은 사사로운 죄, 일반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치명적이고 어떤 죄가 일반적인지 사실은 이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은 치명적인 죄고 거짓말은 일반적인 죄인가.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치명적인 죄와 사사로운 일반적인 죄로 구분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모순이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받는 사람에게 주입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주사기를 통해서 약이 주입되듯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이 됩니다. 그 주입된 은혜가 주입될 때 치명적인 죄는 거기서 용서를 받아요. 치명적인 죄는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인 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도 못 가는 겁니다. 치명적인 죄가 사라져서 지옥은 안 가지만 일반적인 죄 때문에 천국도 못 갑니다. 이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천국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죄와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일반적인 죄를 없애서 어느 일정한 수준, 그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사상이 가톨릭에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똑같이 이제 그 사상에 물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 그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열심히 거룩을 위해서, 의로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달성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을 했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거룩하기 위해서 웨슬리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죠. 성경 읽고 또 남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이게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냐하면 인간은 시시각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각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이거 언제 내가 구원받나? 언제 구원받나? 이것이 루터의 마음속에도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일반적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어디에 참석해야 되냐? 미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죄, 예를 들면 거기서는 이제 공로 구원설인데요. 일반적인 죄가 내 안에 5개가 있다면 최소한 5개의 공로를 쌓아야 이 죄를 상쇄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톨릭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공적 혹은 공로를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첫째로는 미사 참석입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선행이에요. 그래서 미사에 참석을 하면 내 죄를 이 미사에 참석하는 공로가 상쇄를 해서 내 죄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미사에 참석하고 나와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고해성사입니다. 신부한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신부로부터 사함을 받고,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신다.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당신의 죄에 해당되는 이러이러한 착한 일을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착한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제 위안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사해졌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성자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숭배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성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은,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죄를 없애고 천국 가는데 필요한 공적이 5개라면 이 사람들은 10개, 1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적이. 그러니까 내가 성인을 의지해서 그 남는 공적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영세명, 세례할 때 세례명을 주는데 그 명이 뭐냐면 그 너에게 부여된 그 이름의 성자로부터 그런 그 도움을 받아서 너의 공적을 쌓고 하는데, 죄를 상쇄시키는데 도움을 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안 되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온 것이 면죄부까지 나온 겁니다.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이제 연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간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어쨌든 카톨릭에서는 이 일반 사람들은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인들 몇 명을 제외하고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이제 연옥에 가서 자기 남아있는 죄를 다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웨슬리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없다. 성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루터를 따르는 루터주의자들은 죽음 자체가 인간의 죄를 정화시키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 자체가. 그러나 웨슬리는 이미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해결돼야지 죽음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정화된다고 하는 말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죽음 직전의 정화를 말하는 거예요. 즉 완전 성화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화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웨슬리는 그렇게 가르쳤고요. 이런 그 기독교인의 완전의 교리를 웨슬리는 끝까지 견지하면서 메소디스트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쳤어요. 우리도 웨슬리의 후예로서 당연히 기독교인의 완전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어떤 뭐 육체적인 완전 혹은 지적인 완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적인 혹은 사랑의 완전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났고요. 이번 주 강의가 끝났고 이번 학기 강의가 이제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영상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일 목요일 날 시험 잘 보시고 답안지를 오후 6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